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많은 사람이 휴가를 보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심신의 피로를 풀고 또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영유치부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면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다 끝납니다. 올해 교회 학교 여름 행사의 주제는 킹스웨이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 회복된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때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갖고 살아가죠. 좋은 만남, 인연이 있는가 하면 나쁜 만남, 악연도 있습니다. 만남을 갖는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약속하고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우연하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보면 대단히 다양하죠.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만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기다렸다가 아주 작정하고 만난 만남이 아닙니다. 미리 약속하고 만난 그런 만남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과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만남이죠.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기대했든 기대하지 못했든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나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다 옵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무덤가래요. 무덤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생활 환경이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날뛰는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날뛸 뿐만 아니라 힘도 장사입니다. 묶어 놓으면 쇠사슬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참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다. 나와 너무나 다른 괴상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습성이 하나도 없는 걸까? 귀신 들린 사람이 거처하는 환경과 아주 동떨어진 쾌적한 좋은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거처가 무덤가라고 그랬습니다. 무덤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죠. 생명이 단절된 장소, 그런 환경을 우리는 무덤가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새싹이 좀 뭉터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분주하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 속속을 들여다보면 그 생활이 무덤가처럼 죽어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과 사랑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입니다. 무덤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되지 않고 삶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무덤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분주한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무덤가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묶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쇠사슬까지도 다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못 말린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과 정말 무관합니까?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세요. 스승도 부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어떤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내 주장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틀렸음에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굽히지 않는 모습, 이게 현대인의 실상이에요. 요즘 갑자기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뉴스가 바로 인공지능에 관한 거죠.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914년, 재작년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컴퓨터를 상대로 채팅을 하면서 컴퓨터가 정말 인간처럼 지능을 가졌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의 방식은 심사위원들이 5분 동안 인공지능과 메일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면 컴퓨터는 대답을 해야 돼요. 메일로. 그런데 메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사람이 보내온 대답인지 인공지능이 보내온 대답인지 이걸 알아맞추는 테스트예요. 심사위원 중에 30% 이상이 인공지능이 답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인공지능의 지능의 그 능력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은 인공지능 중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유진 뎀체코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심사위원들의 33%를 속여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공지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제조회사 임원이 어느 날 방송에 출연해서 인공지능의 특징을 말하는데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의 지식을 이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지식을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리고 시각, 청각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특징은 인간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추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러니까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요 특징만 보더라도 정말 인공지능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특징보다도 세 번째 특징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인공지능이 이 세 번째 특징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과 오류,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고치고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동일한 오류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발전의 단계로 인공지능이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고치고 돌이키면 된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죠. 인공지능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무섭게 발전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 끝까지 나를 굽히지 않고 나를 고집해요.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리는 기계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4절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못 말린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충고 겉면에는 두기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아주 나와 먼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아주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통제도 안 되고 고집, 자기 주장 이것만 내세운다고 한다면 발전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쇠사슬로도 메어 놓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귀신 들린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소리를 지르는 게 일상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소리부터 지르고 보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소리 지르면요 앞이 캄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깨끗한 공동체라고 해도 그 속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행하는 모든 목회가 다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틀리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아볼로에게 조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조용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사회는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차이하잖아요. 뛰어내리잖아요. 분신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행동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신앙의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통제불능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런 경우를 맞이했어요.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돌아다니다가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가졌던 그 영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라사인 지방이 정말 떠들썩할 만한 사건이지요. 말씀드린 우리가 바라본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어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무덤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이건 뭐 거라사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다 알 거예요. 미쳐도 이상하게 미치면 동네에서 다 압니다. 제가 살고 있던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는 2명의 특별한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남자인데 이 사람은 킹스턴 동쪽에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나체로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또 한 명은 50대 여자인데 이 사람은 킹스턴 서쪽 다운타운에서 역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동쪽에서 남자가, 한 사람은 서쪽에서 여자가 옷을 벗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 두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남자는 뒷모습을 사진 찍어뒀어요. 갖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어서 사진 현상소에 가서 필름을 현상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진 현상소에서 그 필름을 현상해 주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그 나라에도 정신 이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미쳐야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봐요. 거라사인 지방의 정신 이상자가 그 사람 한 명뿐이 아닐 거예요.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그런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배에서 내려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고분고분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건이에요. 이렇다면 예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가신다고 해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반응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두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역사를 이룰 때는 예수님 가지 말라고 붙들어 두었는데 본문에서는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기적의 내용에 있습니다. 기적의 내용이 뭐예요? 벳세다 광야에서는 그 기적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기적이었어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본문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영혼을 치유해 주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치유하다가 막대한 물질적인 지금 손해가 발생이 됐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순간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로 그냥 달려가서 몰려싸야 됩니다. 귀신 축출하다가 돼지 주인은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돼지 주인에게는 영혼의 치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피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또 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 그 돼지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치유? 관심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해를 끼치는 거? 이건 심각해요.
그 어떤 기적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내 재산에, 내 주변에 물질이 손해가 난다고 한다면 기적 따위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를 입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예배를 하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영혼의 강건함입니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바른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맑은 영성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